아담의 아들 아벨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가진 자입니다. 그들 모두 생전에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임박해서도 그 약속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쁘게 눈을 감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요 억울한 자이지만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산 자들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며 억울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적 신분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제품의 품질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메이드 인 코리아는 그 표시 자체가 좋은 제품의 상징이 되었는데 우리 신분은 메이드 인 헤븐이니 정말 멋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앞에는 세상의 기준이고 뒤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족장 시대의 믿음의 용사들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정말 중요한 믿음의 한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한 챕터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삶의 대부분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줄 확신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다루고 순차적으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다루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떤 믿음의 자세로 받아들였고 그 행동의 근원을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은혜롭게 전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종종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지만 꼭 이런 시험을 하셔야 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저에게 이런 시험을 하신다면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자녀를 가진 부모 중에 이 시험에 통과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웠던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새벽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번제의 제사 방식은 제물을 죽이고 껍질을 다 벗긴 후에 모든 장기를 분리 해체한 후에 모든 피를 바닥에 쏟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제사 드리는 자가 해야 됩니다. 즉 아브라함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부모가 자신의 자식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아브라함도 놀랐지만 이삭의 반응도 참 특별합니다. 그가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이때 나이가 적어도 10대 중후반의 나이였는데 110살이 훌쩍 넘은 아버지의 손에 결박되어 제물이 되는 것이 말입니다. 이삭은 무슨 생각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제물이 되고 손발이 묶이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제단 나무에 결박되자 주저하지 않고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물론 우리는 이 일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기에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이 장면을 바라보지만 그 당시 제사 드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니 그것을 넘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고, 아들은 충격과 공포로 어리둥절할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두 부자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아니까 저러는 것 아닐까요?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지금 연기나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과 아브라함이 산에 오르며 나눈 대화를 보면 의심할 만한 구석도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묻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했으니 이삭은 몰라도 부모인 아브라함은 그 결과를 알 것 아니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 하자 말리시며 너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말한 것은 걱정하는 이삭을 안심시키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했을 수는 있지만 그 둘은 이 일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자식에게 광신도나 할 법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셔서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시험 내용은 그의 독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100세에 기적적으로 난 아들, 그것도 그를 통해 많은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받은 바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은 그에게 결코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심적 갈등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는 중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들었으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세네로케는 제물을 드리다는 의미를 지닌 프로스페로의 완료 시제입니다. 이 완료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드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삭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대신 수양을 번제로 드리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고 그로 인해 이삭은 죽은 것이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받으신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3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의도를 중시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실제로 바쳐지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는 충분히 행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맹목적인 신앙으로 아무 생각 없이 시킨 대로 행동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에 약속하신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분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도 아닌 두 번에 걸쳐 다른 이가 아닌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이삭을 통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려는 약속과 위배되기에 그는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준 소망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철저히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얼마든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논리적인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황된 희망으로 맹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을 주셨기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그를 통해 후손을 번성해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판단과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절대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다는 신실하심과 죽어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은 아들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9절에 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따르기 힘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지 않는 다른 길을 예비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배치가 될 때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것이라 판단하거나 둘 중에 하나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맞는 길, 제 삶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라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받는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 고난 자체가 좋은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틀린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 너희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즉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그것도 영원히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멸망했고 다윗의 왕위는 끊겼습니다. 그러면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갑자기 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제3의 길,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세상의 영원한 나라가 아닌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씨도 인간적인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틀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이 상충이 될 때 반드시 제3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내 삶의 문제가 이해가 되고 내게 오해되거나 이해되지 못하는 일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과 아들을 번성케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위의 모래같이 많게 하였다는 명령이 상충되었지만 깊게 고민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 아들을 바쳐도 주님이 부활시켜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둘 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성품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결코 주님의 온전하심과 사랑하심에 조금도 흠이 나지 않는 다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그 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절대 신뢰하며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0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후손들을 축복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삭의 믿음을 보여주는 본절은 창세기 27장 28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이삭은 몸이 아파 오늘 내일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삭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유언의 성격을 지닌 축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로 이삭은 건강을 회복하여 더 오래 살았지만 말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이삭 개인의 직관에 의존하거나 자신이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한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삭은 시력을 상실하여 모자의 속임수에 넘어가 잘못된 축복을 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인데 인간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또는 얄팍한 속임수와 거짓으로 행동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괜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과 수단도 선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야곱이 남을 속이는 일로 인해 삶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만약 그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가 하나님이 예정된 축복을 받아 힘들게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삶을 반드시 살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의 운명에 대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야곱이 받아야 할 장제의 축복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한 것이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믿음으로 그에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정된 운명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의지로 그들의 축복을 바꾸려 했으나 바꾸어 놓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축복 행위는 그의 자유로운 생각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한 것이라면 눈이 어두워 염소털로 위장한 야곱을 장자 에서로 알고 축복을 빌어주었으니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그냥 다시 한번 축복할게 라고 다시 에서에게 축복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시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 이삭도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결코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온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 축복해달라고 간구하였으나 이미 야곱에게 해버린 축복을 되돌릴 마음을 먹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는 이삭의 믿음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그의 아들들의 미래에 성취될 믿음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축복한 것이지만 자기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알고서 자신의 장사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해준 축복을 되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그의 행동은 인간의 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부분을 주목한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의 믿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본문은 창세기 48장 12절부터 16절의 사건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복을 빌어 주었는데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형인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었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동시에 두 사람에게 축복의 안수를 할 때 최고의 축복을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은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실질적인 장자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두 손을 바꾸려고 했으나 야곱이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이 믿음으로 취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그랬듯이 장차 성취될 믿음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손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각 다르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는 장자를 더 축복하는 사회적 간섭이나 또는 개인적인 판단과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기에 믿음을 따라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믿음을 주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22절을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110세를 살다가 죽었는데 임종시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후손들에게 예언했습니다. 요셉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편히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후손들이 후대에 출애굽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것을 알았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이에 관한 일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예언의 사실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미래일이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이것을 확신하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요셉 자신의 부와 권위가 지속되고 또한 그의 자손들이 현재 잘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언제까지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지녔을 수 있습니다. 척박한 가나안 땅에 비해 애굽의 땅은 물이 많고 기름진 땅이어서 그 후손들이 번창하기에 적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후손들이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출애굽할 것을 예언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그가 죽은 후에 남겨질 자기 유골에 관하여도 출애굽할 때 그것을 가져와 달라고 자손들에게 부탁과 명령을 합니다.
왜 요셉은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유골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인데 그가 왜 굳이 애굽에 두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요청한 것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유골이라도 함께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르나 다 각자의 사명이 있기에 유골이라도 함께 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요셉의 간절한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실체인 하늘에 있는 것임을, 하늘 본향에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따르기 힘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과 배치가 될 때 둘 중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무시하지 말고 둘 다 맞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과 아들을 번성케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다는 명령이 상충되었지만 깊게 고민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 아들을 바쳐도 주님이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모두 현실의 정의나 안목이나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배치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행하신 길을 뒤따라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절대 신뢰하며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도리, 이치, 법도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철저한 약속에 근거한 말씀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2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 또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질병과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 거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더 신뢰하며 정말 순종의 길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영혼을 받아가져 내 삶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아픔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주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하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을 보통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한 발을 내디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 나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힘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상충되었기에 순종하기 힘들었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끄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분명 이 또한 계획이 있으리라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좌절시키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주님을 믿고 한 발 내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내 삶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주님의 시야로 해석되고 내 삶의 어려움이 주님의 뜻으로 이해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